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살아있는 샬롬. 우리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서로 인사 나눌까요? 함께 일어나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함께 예배해서 너무나 기쁩니다. 함께 예배해서 너무나 기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주님의 얼굴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현실 속에서 주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주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시간 함께 찬양합시다.
응답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시작될 그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주님께 감사 올려드립니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피로 죄 사함 얻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하심
찬송하며 고백합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피로 죄 사함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피로 죄 사함었습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변함없는 우리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함께 고백합시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믿으시고 새 날 열어주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이름 부으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우리 시간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내 잔을 채워주소서. 성령의 길을 부어주시옵소서. 의의 줄이고 의의 주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이름 부으소서 의의 주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의의 주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이름 부으소서 의의 주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의의 줄이고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하나님,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려움 그것을 넘어서 정말 하나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의 어려움들을 우리가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어려움만을 두고 정말 고생하면서 허덕이는 삶에서 나를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삶,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실 때 주님의 손과 발이 될 수 있는 삶,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상한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우리의 삶을 드리며 나아갑시다. 주님, 주님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예배 자리를 허락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지난 한 주 나의 삶을 돌아보며 묵상하고 회개합니다. 분주한 일상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외면한 채 나의 뜻과 생각에 집중해 살아냈던 일상을 돌아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과 행동, 삶의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고 그 죄로 인하여 주님과 멀어지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용서하신 주님의 은혜에 더욱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디아스포라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먼저 우재순 목사님과 그 가정을 위해 기도할 때 주님께서 목사님을 통해 공동체 가운데 꿈꾸게 하실 것들을 기대합니다. 목사님이 전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 말씀을 나누고 알아가는 기쁨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시간이 각자의 삶으로 흩어져 살아나는 삶의 예배의 자리를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디아스포라를 위해 헌신하는 위원장님, 부장님, 임원들, 리더들을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그들이 섬김의 자리 가운데 지침과 힘듦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 가운데 기쁨과 감사의 시간을 고백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동행하심과 은혜의 손길이 부어져 맡고 있는 자리와 직책 가운데 지혜와 사랑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디아스포라에서 준비하고 있는 국내 아울리치를 위해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하게 될 GS팀 또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으로 우리가 함께 이어져 이은 프로젝트 가운데 서로를 환영하며 교제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준비하는 시간 가운데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특별히 6월 중보기도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로 중보하며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함께 모여서 주님의 나라와 또 주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는 그 시간을 주님께서 기뻐 여겨 주시옵소서. 디아스포라 청년부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다면 주님의 위로하심과 자유함이 임하게 하시고 서로를 위해 무난하며 기도로 중보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각자의 삶의 상황과 환경이 다르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품고 나아갑니다. 여전히 연약하고 매번 같은 죄에 넘어지지만 그 연약함마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통로로 사용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주님의 지혜를 신뢰함으로 낙심치 말고 포기하지 않고 다시 결단하며 주님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귀하게 받으시고 함께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시간 우리 씨앗 열매순을 향해서 우리 한번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2주 뒤에 있으면 그로잉 데이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준비하는 손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함께 하시기를 우리 격려하고 응원하면서 우리 뒤쪽에 있는 씨앗 열매순원들을 위해서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는 서로 순원들을 향해 축복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귀한 순원들 되기를 이 시간 함께 격려하고 응원하며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환영과 격려와 축복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옛날 옛적 디아스포라 마을에 흥부가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흥부는 다리 다친 제비를 보고 치료를 해주었어요. 제비는 흥부에게 은혜를 갚으려 씨앗을 물어다 주었어요. 흥부가 심은 씨앗은 엄청난 양의 박이 되었어요. 기쁜 흥부는 그로인데이라는 마을 잔치를 열기로 했답니다.
6월 22일 씨앗과 열매가 함께하는 그로잉데이 행사에 많은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석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중보기도팀 이예린입니다. PPT 넘겨주세요. 매주 화요일 저녁 8시 30분에 베델성전 1층 미션홀에서 중보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6월 달은 목사님께서 모든 기도회를 인도해 주실 예정입니다. 어쩌면 다시 없을 특별한 기회이니 절대 놓치지 마시고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는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6월 28일에는 상반기 특별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이번 특별 기도회는 함께라는 주제로 저희 디아스포라가 한번 함께 기도하는 기쁨과 든든함을 알아가는 시간들을 보내려고 합니다. 6월 28일 토요일 저녁 7시에 시온성전 4층 비전홀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기도회 전까지 매주 입구에서 포스트잇의 기도 제목을 작성할 수 있게 준비해 두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누구누구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라는 주제로 받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이름 또는 기도가 필요한 사람을 적어주시면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를 해준다는 말은 쉽게 할 수 있지만 기도를 요청하는 것은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나의 연약함과 서로의 연약함을 보듬어 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서로 함께 또 디아스포라와 함께 기도할 때 어떤 놀라운 일이 펼쳐질지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6월 28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반기 특별기도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시작하겠습니다. 디아스포라 청년부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 다시 삶의 예배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네, 돌아오는 토요일에 청년부 새벽기도 특송이 있습니다. 찬송가 384장으로 찬양 드릴 텐데요. 새벽기도에 나와서 찬양과 기도로 시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앞서 파송했던 정병현, 이민현 청년의 결혼식이 돌아오는 토요일 오후 4시에 있습니다. 함께 자리해 주셔서 두 청년을 축복해 주세요. 문화스포츠 선교팀 동아리 사역이 여름을 맞이하여 6월부터 8월까지 쉬어갑니다. 9월에 다시 시작될 동아리 사역을 기대해 주세요. 앞서 나갔던 광고 영상처럼 상반기 그로잉 데이가 준비 중입니다. 6월 22일 씨앗과 열매 주간으로 드려지는 예배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프로젝트 이음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GS팀 청년들을 위한 후원으로 겨자씨 하나를 저희가 계속해서 받고 있는데요. 오늘부터 주보에는 겨자씨 하나를 받는 계좌 또한 들어가 있습니다. 리치에 함께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청년들이 한국으로 오는 것이 재정적으로나 여러 가지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열심으로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도 함께 마음을 담아서 후원해 주시겠습니다. 이번 주 안내는 이민영 순장님의 우선순에서 섬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는 문정 순장과 현다윤 순장님의 씨앗순과 주렁주렁순에서 맡아주시겠습니다. 이번 주는 다음 주인 21일 토요일에 결혼하는 두 분을 잠깐 파송할 텐데요. 앞으로 나올 때 많은 환영과 박수 부탁드립니다. 두 분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채순의 최민혁 형제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민혁 오빠의 예비 신부 황상정이라고 합니다. 네, 각자 다른 교회를 다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만나게 되셨는지 그리고 분의 기도 제목까지 한번 나눠주셨습니다. 저희는 내향적인 편이어서 소개받고 이런 것을 좀 어려워하고 꺼려하는데 기도로 배우자를 준비하고 또 꿈꾸던 중에
소개로 저희 만나게 되었고 처음 만남 순간부터 저희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배우자임을 느낄 수 있어요. 계속 이렇게 하고 있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결혼식이 결혼 예배로 진행되는데 결혼 예배를 통해 주님의 선하심과 주인 되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서 중심이 되는 믿음의 가정 이루게 하시고 또 저희를 통해 주님의 가정을 꿈꾸는 청년들이 많아지게 해주세요가 기도 제목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이 커플 정말 주 안에서 정말 귀한 가정 이루기를 또 앞에 나누었던 기도 제목들을 보시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이들을 파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으로 나오셔서 마음이 있으신 분들 앞으로 나오셔서 함께 마음을 나누며 이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우리 민혁이 결혼합니다, 여러분. 정말 마음을 다해서 우리 이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가정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놀라움 안에 만남이 이루어지고 또 함께 결혼까지 준비하는 이 귀한 가정 이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들을 통하여 주님 더욱더 주님을 경험케 하시고 주의 사랑을 경험케 하시고 이 귀한 가정을 통하여 하늘의 놀라움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시간들을 보낼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중심된 가정 함께 기도 제목 나누었듯이 정말 주님 중심된 주님으로 인하여 하나 되고 그 하나된 기쁨을 누리고 나누며 전하는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귀한 형제 자매가 함께 만나 주 안에서 한 가정을 이루려 합니다. 주님, 그 귀한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준비의 모든 과정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안에서 귀한 가정을 이루는 기대와 감격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이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 그 놀라운 은혜, 그 놀라운 그 기쁨, 그것을 먼저 이 가정이 누리게 하시고 이 가정을 통하여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며 찾아오는 삶의 여러 문제와 어려움들 속에서도 함께 주님을 의지하며 주의 뜻 가운데 승리하는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박수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여러분, 돌아오는 토요일에는 우리 정병현, 이민영 청년의 결혼식이 있고 그 다음 주 토요일에 우리 또 결혼식, 민혁 형제의 결혼식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상 9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라. 아멘. 여러분, 족보 본 적 있어요? 요즘에는 족보를 본 일이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저도 어렸을 때 할머님 집에 가서 이렇게 족보 책을 본 기억이 납니다. 신기하게 정말 제 이름이 있어가지고 한자로 이렇게 적혀 있는 그 이름에 되게 신기했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 그 족보 정말 이름들만 있고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은 그 족보가 성경에도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죠. 신약 성경을 처음 펴면 나오는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에도 족보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창세기에도 중간중간 그런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상을 펴면 여러분들 이제 큐티를 하고 계시려 믿습니다. 그 가운데 지난주 안에 수많은 이름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역대상 말씀 처음 1장부터 오늘 함께 나눌 9장까지 수많은 이름들이 계속해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역대기는 그렇게 처음부터 족보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난지 그 역사를 족보에 담아서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역대라는 뜻은 대대로 이어 내려온 여러 대 또는 그 동안이라는 뜻으로 이것이 역대기는 열왕기와 유사하게 왕들의 이야기,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지만 조금 관점이 다른 그러한 성경이 바로 역대기입니다. 역대기를 조금 구별해 보자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장부터 9장까지는 족보가 나오고 10장에는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죽음 이야기가 처음에 왕이었던 그 왕의 이야기, 사울의 왕의 이야기를 잠깐 다룬 다음에 바로 다윗의 통치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역대하로 넘어가면 그 이후에 다윗 이후에 왕의 이야기들로 펼쳐지게 되는 것이 바로 역대상 이야기인 것이죠. 여러분, 이런 다윗 왕 그리고 여러 왕들의 이야기 이런 것들은 사실 이미 역대기 외에도 또 하나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무엘 하부터 이어지는 그런 이야기들 그리고 열왕기 상하의 책들을 보면 이스라엘 역사와 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가 그 가운데 이미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과 비슷한 이야기가 한 번 더 역대상하, 역대기라는 책으로 다시 한번 기록되어 있는 것. 왜 그럴까? 둘의 차이는 무엇인가? 궁금한 적 없어요? 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역대기와 그 앞에 나와 있는 열왕기서의 차이는 사실 열왕기서 이런 성경책 구약의 성경책들이 좀 더 이렇게 체계적으로 정리된 건 포로기 이후의 시기입니다. 그 사무엘서와 또 열왕기서는 포로기로 끌려갔을 때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나온 그러한 책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보호하시는데 실패했는가? 왜 망했는가? 바벨론의 신, 바벨론에게 망했는데 바벨론의 신보다 여호와가 강한 거 맞는가라는 그런 질문들. 그러한 질문에 열왕기서의 답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멸망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 가운데 일어난 그러한 일들이었고 그래서 그 멸망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이다라는 걸 나타내는 그러한 것이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열왕기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역대기는 무엇인가? 포로 시대 후에 다시 귀환하여서 공동체를 이루어 다시 예전에 살던 그 땅에서 복귀하여 그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이 던지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인 것이죠. 그래서 이 역대기를 읽어나가다 보면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온 민족은 유대 민족과 베냐민 민족들이거든요. 남유다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역대기를 읽다 보면 북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나오지 않고 남유다와 관련된 왕들의 이야기 그리고 남유다 왕들에 대해서 좀 더 긍정적으로 펼쳐져 있는 그런 해석들, 그런 이야기들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고 바벨론은 또 바사라고 하죠. 페르시아에게 멸망당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 민족을 페르시아는 이제 다시 원래 땅으로 돌아가라라고 그렇게 허용했죠. 이들이 돌아와서 우여곡절 끝에 성전을 건축하고 또 성전이 완공되면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을 기대했는데 여전히 페르시아의 통치를 받고 그들의 삶은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그 상황들 속에서 그 귀한 공동체는 질문하는 것이죠.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데 그 언약의 말씀은 아직도 유효한 것인가?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 했는데 그 약속은 아직도 유효한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역대기는 답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언약은 파괴되지 않았다. 그래서 다윗 그리고 유다 민족에 대해서 족보를 읽어나가며 보았겠지만 유다, 다윗 그들에 대한 족보가 관련된 족보가 훨씬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서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게 될 그 진정한 왕에 대한 기대를 품게 만드는 그러한 책이 그래서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과 함께한다. 이스라엘을 통해 놀라운 일을 하실 것이다. 대한 그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책이 바로 역대기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족보들 이야기들이 쭉 이어져 오다가 그래서 9장의 1절에 포로로 돌아온 사람들의 이야기가 9장에 드디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저도 말씀드렸듯이 남유다의 중심적인 그러한 책이지만 그러나 그들이 돌아와서 회복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특별히 남유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함께 회복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온 이스라엘이
돌아왔다. 온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갔다. 불순종으로 인하여 그들은 바벨론 포로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포로로 끌려간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백성을 기억하고 계시고 그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베푸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면서 다시 땅에 돌아와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이름들이 쭉 나열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과정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을 포기하지 않았고 다시 돌아와서 이어지는 하나님의 계획이 끊어지지 않았구나. 다시 돌아와서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들을 통해 이루어질 것에 대한 기대를 품게 하는 이름들인 것입니다. 그 이름들은 그냥 적혀있는 이름들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 다시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될 놀라운 기대를 갖게 되는 그러한 이름들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자주 볼 수 있으며 성경을 통해서 무너진 세상, 깨어진 세상을 새롭게 하시고 뭔가 끝난 것 같고 기대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을 새롭게 하는 것, 기대를 갖게 하는 것, 희망으로 소망으로 나게 하는 것, 그거 바로 하나님이 제일 잘하시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성경 전체가 그런 내용을 담고 있죠.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 처음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그것은 낙원이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온전한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선악을 구별할 수 있는 그 열매를 먹지 말라 했지만 그것을 먹으며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같이 되고자 했던, 아니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그런 욕심과 욕망 가운데 이 세상에 그러한 엄청난 죄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이 세상은 그런 죄악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세상을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세상을 여시고 회복하시고 다시 완전함으로 이끄시는 그 놀라운 이야기가 어쩌면 성경 전체의 이야기인 것이죠. 이스라엘이 불순종 가운데 그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회복과 소망을 꿈꾸듯이 우리의 불순종 욕망과 욕심 가운데 폐허가 된 이 세상을 가만히 두지 않으시고 다시 새롭게 하시는 그러한 놀라우신 하나님을 매일매일 만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여러 고통과 고난 가운데 그런 아픔 가운데 있는 자들을 주님은 가만히 두지 않으십니다. 회복하길 원하십니다. 다시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하십니다.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안으로 이끄십니다.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 그들은 계속해서 머리를 숙이고 땅을 볼 것이 아니라 하늘을 보고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새 일을 기대하며 희망과 소망, 그 하나님의 놀라움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통과 고난 속에 새 일을 행하시는 그 놀라우신 주님, 그 주님을 의지하고 그분과 함께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보면서 기억에 났던 책은 이해하고도 거룩한 은혜, 프레드릭 비크너라는 목사이자 그리고 작가인 이분이 쓴, 몇 년 전에 추천하셨는데 이분이 쓴 책 기이하고도 거룩한 은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가장 앞부분에 시작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귀뚜라미 이야기로 시작해요. 이야기가 뭐냐면 자기 방에 귀뚜라미가 들어온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밖으로 내요. 그렇죠. 저는 움직이는 거를 잘 알겠지만 왜였지? 잘 못 만져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중에 한 분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아무튼 얼마 전에도 제 교육교사실 4층 복도에 새가 들어왔는데 저는 바로 도망가서 우리 목사님들께 이 다급한 소식을 알리면서 빨리 저거 처리해달라고 아마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아무튼 귀뚜라미가 들어온 것이죠. 귀뚜라미가 있을 곳은 방이 아니죠. 귀뚜라미가 있어야 할 것은 옆에 있는 사진처럼 그런 푸르른 자연 속에서 그렇게 있어야지 귀뚜라미에게 오히려 더 안전한 것이죠. 그래서 이 목사님은
그 귀뚜라미를 놀라게 하거나 다치지 않게 하려고 최대한 조심스럽게 집어서 올려서 햇빛이 비치는 바깥에 내어놓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귀뚜라미는 다행히 다시 귀뚜라미에게 어울리는, 그리고 귀뚜라미가 하는 일, 폴짝폴짝 뛰는 일, 그것을 하면서 사라졌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보면서 느낀 게 이 일이 가장 중요한 이유로, 이렇게 하는 일, 그에게 어울리는 곳으로 그가 놀라지 않게 그리고 조심스럽게 옮겨서 그가 있어야 될 것, 그 대상이 있어야 할 곳으로 옮기는 그 일이 아주 중요한 일이구나.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을 그에게 행하시는 거다라는 그러한 깨달음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답답한 방 안에 있던 우리를 겁먹지 않게 아주 살살 들어올려서 우리가 있어야 할 곳으로 옮겨서 신선한 공기가 있는 바깥으로 나가게 하는 일, 답답한 방에서 벗어나게 하는 일,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일이, 우리에게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그 일이 바로 그러한 일들, 우리의 고통 속에서, 우리의 고난 속에서, 우리의 아픔 속에서 그분은 그렇게 다시 우리를 살살 들어서 우리가 있어야 할 곳으로 옮기시는 분, 그래야 우리가 다시 뛰며 자유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책에서 제가 인상 깊었던 것은 고통에 대해서 대하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고통, 여러분 고통을 어떻게 대하나요? 고통이 찾아오면 그 고통 속에서 어떠한 일들을 행하시는지. 저자가 사람들을 관찰하면서 경험한 것들, 그래서 고통을 대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대하는지 관찰한 것을 나누면, 첫 번째는 고통을 잊는다라는 겁니다. 고통을 그냥 외면하는 것이죠. 고통을 틀어막고 쳐다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고통이 있는지도 생각지도 않고 그냥 그것을 나에게 있든 없든 그것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고통을 대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다,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방법에 대가가 따르는데, 그 고통을 나의 삶 가운데 가두고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외면하기에 그 고통이 거하는 그곳은 자라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고통을 외면하고 나는 고통 가운데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지만 그 고통이 머물러 있는 자리, 그것으로 인하여서 성품에 문제가 생기거나 여러 아픔들이 생기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또 두 번째 방법은 고통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 고통 가운데 갇혀 있는 상태로 그 고통을 대합니다. 고통이 그들의 감옥이 되는 것이죠. 귀뚜라미가 방 안에 갇혀서 그 방 안에서 그저 그에게, 귀뚜라미에게 어울리는 공간이 아닌 그 방 안에 갇혀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처럼 헤어나지 못하는 것이죠. 고통이 그냥 자신을 압도하도록, 그 고통이, 그 어려움이 나의 삶을 그냥 짓누르는 것, 그 상태를 그대로 두는 것입니다. 그대로 멈추어 두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종종 이런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나는 그런 아픔 가운데 있으니까 나를 위로해줘야지, 아니면 나를 보듬어줘야지, 또는 그런 나의 이런 상태가 있으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 이렇게 힘든 사람이야, 나 이렇게 어려운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러는 건 당연해 하면서 그 가운데 갇혀서 자신의 삶을 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그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보곤 한다라는 것이죠. 또 다른 방법은 고통을 업적으로 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어떤 고통을 말하면 그것보다 내가 내 일이 더 힘들었어라고 말하는. 그러니까 저 이걸 생각하면 군대 생각이 나요. 남자들 군대 이야기할 때 저도 무용당 중에 하나가 저기 저 전경 나와서 우리 시위 막는 그런 자리에 많이 있었는데, 제 앞에 그 경찰 출산 8,000명의 시위대가 있었고 저희 경찰 병력은 100여 명이 되지 않는, 넘어갈게요. 네. 그렇게 힘든 시간이 있었다. 무섭고 떨리는 그런 시간이에요. 이거보다 더, 아무튼 여러분들 군대 얘기하면서 내가 더 힘들었다, 이런 게 더 힘들었다 하면서 뭐 그런 장면이 생각났는데, 아무튼 고통마저도 뭔가 스펙처럼 그냥 내 고통을, 나를 더 나타내는, 나 이런 고통과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나는 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자신의 고통을 오히려 경쟁하듯이 경쟁거리로 삼는 그러한 고통을 대하는 방법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저자는 이러한 세 가지 방법들, 건강하지 못하는 방법들이 아닌 고통의 좋은 청지가 되는 것을 권면합니다. 청지기, 무엇인가를 맡아서 그것을
다루는 사람이죠. 고통도 그것을 잘 다루어서 그 고통 가운데에서 고통을 통해 열매를 맺고 그 고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 가운데로 나아가는 그러한 자가 될 것에 대해서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드는 그 예가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달란트 맡은 자의 비유입니다. 어떤 비유가 있죠? 5달란트 맡은 자, 주인이 멀리 떠나면서 종들에게 달란트를 나눠줍니다. 5달란트 맡은 자가 있고 2달란트 맡은 자가 있고 1달란트 맡은 자가 있죠. 근데 멀리 떠나서 다시 돌아와 보니 어떻게 되었죠? 5달란트 맡은 자는 그것을 가지고 장사해서 또 5달란트를 남겼고, 그것을 보니 좋게 여겨서 2달란트 가진 자도 또 똑같이 하여서 2달란트를 남겼어요. 그러나 1달란트 가진 자는 어떻게 했죠? 그것을 묻어두었다가 그대로 가져오는. 근데 그때 이렇게 이야기하죠. 1달란트 받은 자는 와서 그 주인에게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그러니까 주인이 너무나 무섭게 여겨졌던 거죠. 그냥. 그리고 그 1달란트 가진 것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그런 가운데 두려워서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무서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라고 하면서 그 1달란트를 땅에 묻어뒀다가 이것 때문에 무슨 일이 생길까, 어떤 일이 어떻게 생길까 몰라서 두려워하다가, 그리고 주인도 무서운데 어떡하지 하다가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오는 그러한 모습. 그 가운데 주인은 엄청난 화를 내죠. 어떻게 그럴 수? 주인은 1달란트를 마저 뺏어서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그로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책망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왜 더 좋은 일을 하지 못했느냐라고 하며 그것을 마저 빼앗아서 10달란트 그 종에게.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아픔, 여기 말씀에 보면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다라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고통을 주시는 분은 아닙니다. 고난과 아픔을 주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어떠한 상황에서는 그것을 통해서 열매를 맺고 그걸 통해서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인 것을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고통과 또는 여러 어려움들, 그 아픔들 속에서 그것을 그냥 두려워함으로 그대로 방치하거나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새로운 열매로, 고통 그것으로 인하여 나의 삶이 끝난 것, 그 가운데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무시하거나 외면하거나 고통에 갇히거나 고통과 경쟁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고통을 하나님 안에서 다루어서 그리하여 그 가운데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오늘 역대상 9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런 무너진 여러 역사들 속에서 그러나 다시금 그 백성들을 돌이켜 세워서 새로운 일을 행하시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찾아오는 여러 문제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 다시 세울 것, 그래서 그것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이 어떤 열매를 맺게 하실지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통에 관한 이야기를, 그냥 어려움과 아픔들에 관한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에서 우러난 이야기, 고통을 통해 어떤 변화가 생겨나는지, 그 내 삶에 일어난 그 일로 인해서 나는 어떤 새로운 이야기들 하나님 안에서 꿈꾸는지 그것들을 함께 나누고 그렇게 그 가운데 힘을 얻고 격려하며 하나님의 놀라움 가운데로 나아가는 우리 디아스포라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고 놀랍고 광대한 은혜를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분의 은혜는 너무나도 크기에 우리가 무너지게 가만히 두지 않도록 너무나도 크고 놀라운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승리로, 회복으로,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대기 9장의 이름이 아까 처음에 나누었듯이 그것은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일으키겠다라는 희망과 소망이 담겨져 있는 그러한 이름들이듯이 여러분들의 이름도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어떠한 새로운 일들을 행하시길 기대하며 한 걸음씩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디아스포라 청년들의 이름 또한 희망의 이름, 소망의 이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정말 드러내고 증거하는 놀라운 이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가도록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하고, 기대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 세상은 길을 없다 하지만 길을 여시고 만드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함께 누리고 나누는 귀한 디아스포라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여러 시련들을 통해서 더욱더 강하게 자라나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난 살아가니. 우리 한 번 더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을. 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믿음 안에서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믿으며 나의 삶의 어떠한 순간들 속에서도 주님께서 나를 희망으로 소망으로 새 일을 행하실 것을 믿으며 그분과 함께 걷겠습니다. 그러한 놀라운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그 주님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그 승리의 길로 담대히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여,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앞으로도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주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꿈꾸며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주의 우리를 함께하여 주셔서 진정한 승리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픔 가운데 있는 자들 또는 여러 어려움들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수론들을 위해서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하여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여 승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우리의 디아스포라 청년들이 되기를, 우리 수론들이 되기를, 내가 사랑하는 자들이 되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역대상 9장의 이름들이 희망의 이름이듯이 그리하여 내가 사랑하는 우리 디아스포라 청년들도 그런 희망의 이름들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안에서 그 승리로 나가는 귀한 이름들이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우리 서로를 위해서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우리 서로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픔과 여러 문제들 가운데 퍼져 있는 귀한 자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주 안에서 승리로, 주 안에서 아버지여 하나님 안에 놀라움으로 은혜로 나아가는 귀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들에게 주님 우리가 여러 문제들과 아픔들 속에서 소망으로 희망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그 놀라우신 주님을 아버지와 붙잡고 이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과 함께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새로운 길로, 승리의 길로, 은혜로 인도하실 그 놀라우신 주님을 바라보며 포기하지 않고 주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주님,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길을 걸어갈 때 주님, 세상에 줄 수 없는 놀라운 평안과 평강, 주님만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자리에 여러 문제와 아픔과 어려움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주님,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격려하고 주 안에서 주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서 다시금 새롭게 힘을 얻고 희망의 이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다 같이 마지막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과 희망을 주시는 그 주님을 기쁨으로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선을 행하면서 낙심치 말라. 끝까지 참고 포기하지 말라.
마침내 거두리라. 선을 행하면서 낙심치 말라. 끝까지 참고 포기하지 말라. 마음 굳게 하고 용기 잃지 말라. 마침내 거두리라. 나 주님 나라 바라보며 세상 유혹을 이기리라. 주님 나라 기다리며 모든 절망 벗어던지리라. 나 주님 나라 꿈을 꾸며 나의 길 끝까지 충성하리. 나의 소망은 오직 저 하늘에. 나 주님 나라 바라보며 세상 유혹을 이기리라. 주님 나라 기다리며 모든 절망 벗어던지리라. 나 주님 나라 꿈을 꾸며 나의 길 끝까지 충성하리. 나의 소망은 오직 저 하늘. 우리 목소리 높여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 주님 나라 바라보며 세상 유혹을 이기리라. 주님 나라 기다리며 모든 절망 벗어던지리라. 나 주님 나라 꿈을 꾸며 나의 길 끝까지 충성하리. 나의 소망은 오직 저 하늘에. 우리를 언제나 승리를 이끄시는 놀라우신 주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승리로, 희망으로, 소망으로 이끄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임을 고백하며 그분만이 나를 진정한 참된 평안과 안식과 회복으로 이끄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자리에 나올 때에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 저희가 드리는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고백, 믿음의 고백, 정말 모든 것이 다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온전히 인정하는 마음으로 이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어둠을 빛으로 바꾸고 사망과 좌절과 낭망을 생명과 기쁨과 즐거움으로 변화시키시는 놀라운 주님의 그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희망의 이름으로 살아가길 원하는 계속되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포함되어 그 영원한 승리의 그 걸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는 귀한 우리 디아스포라 청년들 위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